이권 16장 구속을 이루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성으로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즉 죽으시고, 그리고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 모든 심판, 형벌을 다 당하셔서, 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는 영원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성이 담당하지 못할 이 모든 영원한 심판을 우리 주 예수께서 신성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인성과 신성이 어디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위격적 연합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뭡니까? 참된 구속주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일을 나눌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구속의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가운데 칼빈은 지옥 강화 교리를 딱 중앙에 삽입해요. 원래라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점차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지옥 강화 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도 지옥 강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는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에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도 이 지옥 강화 교리는 맨 마지막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림을 받으셨다. 그래서 지옥 강화 교리까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와 더불어 13절부터 19절까지는 높아지심과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칼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 왜 우리에게 구속주가 필요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구속주, 중보자가 필요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니까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원래라면 이 뭡니까? 어떤 반목하는 현상들, 대치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 화해한 상황에서 서로 엄청난 친분 있는 사회에서 중보자는 필요가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뭔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1번과 2번이 뭡니까? 원수, 한번 분쟁, 한번 대치, 대적. 그래야지만 중보자로서 화해시키고 중보자로서 뭡니까? 평안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칼빈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원수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로서 끊임없이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한 거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과 죄, 불법과 의,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과 죄는 원수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불법과 의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수라고 한다면 완전한 의신 하나님, 죄인인 너희들이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뭐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일 처음으로 사람의 상태를 딱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잃어버린 상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고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와 자유를 얻는 것은 이 중보자인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단순하게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불려진 게 아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수아, 맞죠? 예수아. 이 이름이 다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너희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부터 건질 자라는 이 이름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니까 원수 같은 너희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지는 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천하 다른 사람 이름, 다른 것 가운데서 구원을 주는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뭘 준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한다.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르나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기도 하니 그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이 메말라진다.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그는 이름,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그것을 뭡니까? 취할 때마다 양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베르나르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름뿐만 가진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이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음이고 먹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뭐한다? 살아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찾지도 않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십시오. 펜을 잘못 산 것 같아. 안 지워진다, 우리. 안 지워져. 잘 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원수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존재는 뭐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중보자가 필요해.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야. 나는 결코 내 스스로가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존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두실 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뭘 설교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뭡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그 강팍한 심령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심령을 찔러버려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서 처절히 인식을 합니다. 나는 비참하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과연 이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누가 건지느냐?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도 나는 주의 것이고 죽어서도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2문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 할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산상순할 때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합니까?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의리문답 1문에서도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당신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2문에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2문에선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당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유일한 위로를 얻으려면 당신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나는 이 위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죄 가운데 처절히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비참함을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뭐라 하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성경을 당신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아담이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과 생명,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인데 당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비참함을 깨달았다. 그러면 두 번째, 누구? 중보자에 대해 구원. 이 구원, 중보자가 이루어나간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설명해요. 칼빈도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우리의 이 중보자, 전제도 이거잖아요. 내가 비참하다, 맞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 그럼 칼빈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는지 칼빈은 사도신경에 자세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요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를 알았다면은, 그러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일 크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기준, 감사해서 우리가 아무 무턱대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맞죠? 감사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척도와 우리의 삶의 기초.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구나.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십계명 잘 지켜집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뭐 합니까?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음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하시는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 죄인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그 심령을 찔러 쪼갠다잖아요. 그래서 그 폐부에 있는 죄악된 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칼빈이 그걸 전제로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전제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고 우리는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임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 구원의 놀라운 효과, 놀라운 뜻, 그거 뭐냐?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이델베르 율문답을 이야기했지만 그 비참함을 압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문답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길을 설명할 수가 없다. 칼빈 또한 과연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그것,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은 뭐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사랑의 역사랍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면 이 구원을 얻을 때 너희들의 심령에 뭘?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은 심판이다. 맞죠? 이건 반드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 공의를 넘어서 뭡니까?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이죠. 또 다르게 왜 사랑이랄까요? 그런 죄에 대한 그 깊은 각성을 일으키는 게 이게 왜 사랑이랄까요? 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서 알미니안 사상이 완전히 무참하게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 원수였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버립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은 죄 가운데 너희는 원수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근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뭘까요? 죽은 너희들에게 그 죄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영혼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 공의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공의를 벗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택하신 사랑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맞죠?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깨달음도 없어요. 죽은 시체에 칼로 푹푹 찔러보세요. 그 사람이 아파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했어요. 뭡니까? 죄에 대한 각성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칼빈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속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나눠봅시다. 이겁니다, 이거.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 뭡니까? 원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할 수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속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인 경우 죽은 우리를, 생명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깨닫게 하셨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 알미니안들.
이 알미니안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뜻을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렇죠. 만인 구원. 만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값없이 택하심의 놀라운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택하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만인 구원으로 포장해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 알미니안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이 말 좀 길지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뭐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이건 누구의 사상일까요?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존재였을 때, 거듭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빨간 글씨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를 품고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대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칼빈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방법,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종의 전 과정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오늘날 좀 맞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칼빈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 과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심. 그걸 시작해서 내려오심 뭡니까? 육체를 그렇죠. 입으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 부활하여 승천하고 어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로 있으시기까지 이 전체 과정을 뭡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어떤 하나만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과정이 순종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 죄인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죄를 제거하고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 과정의 순종이었다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봅시다. 칼빈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짧게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뭡니까? 살아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십자가 그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아니고서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칼빈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루심의 요체, 그 구속의 이루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완전한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번에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대표적으로 쭉쭉 요약한 게 뭡니까?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시고 장사되심. 동정녀 탄생은 왜 안 했을까요? 그 이전에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고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나눈 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끊임없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시고 장사되심, 빌라도에게 정죄, 고난을 받으신 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이 의로운 사람에게 부과된 겁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빌라도의 이 재판정, 여기서 선고되는 이 사형 선고, 이걸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대신 받았다? 그렇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그 선고의 사건을 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놓아주려고 애를 무진장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현장에 내어버립니다.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그걸 보고 예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건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칼빈 선생은 이 예수께서 그것을 지지 않았다면 누가 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죄가 없는 저분이 정죄를 받아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는 어떤 죽음의 형식을 받으셨느냐? 왜 십자가냐? 수많은, 맞죠? 죽음의 수많은 그 방법들 있잖아요. 교수형도 있을 거고, 참수형도 있을 거고, 때로는 뭐 거혈형도 있을 거고, 수많은 죽음의 형벌이 있는데 왜 십자가냐? 나무에 달린 자. 그렇죠. 보여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빌라도를 통해서 이분은 죄가 없다. 맞죠? 근데 십자가를 졌다. 저주를 받았다. 과연 내 대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합당하게 가르쳐진 것이구나. 그러므로 히브리서 또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한마디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뭘 지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뭐 상징이다? 저주의 상징이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당하셨다. 누구 대신?
내 대신. 그래 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장사 지냈습니다. 그걸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확실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뭘 맞이하셨다?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맞으셨다. 가짜가 아니고 그것은 허구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빈은 뭐라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을 극복하시사 자신을 그 죽음에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서 그것들이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고 거더불어 십자가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가신 것은 너희들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 예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다시는 그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성화. 거룩한 삶, 성화를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의 죽으심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그 옛사람으로 하여금 번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도록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장사되어 죽으신 이 사실을 당신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맞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각성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떤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과연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맞죠? 죄가 없는 이분이 달린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고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진정으로 믿음에 참된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이전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반드시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 없다. 거룩이라고 하는 삶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죽이는 일, 죄와 싸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뭐가 가짜일까요? 어째 거듭남이 가짜겠죠.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났느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했느냐? 회심했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빈은 지옥 강화 교리를 따로 떼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신경에 있는 이 문구가 한때 교회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 저술가들 가운데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이 문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삽입되었으며 또한 교회에서 즉시 통용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통용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게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가 점점 삽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체 교회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지옥 강화 교리를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강화와 장사됨이 비슷한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왜? 장사 지냈다, 무덤에 내려갔다. 그거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옥 강화랑 장사지연의 죽음, 무덤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은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개혁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이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느냐?
지옥에 내려가심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부여하는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옥 강화에 대해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옥 강화 교리 때문에 나온 게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 그렇죠. 림보, 연옥 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에 간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도록 하셨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어떻게? 후손들이 뭐? 여기서 로마 가톨릭의 면벌부도 나오는 겁니다. 면벌부도. 보십시오. 연옥교리, 림보교리. 이게 뭐냐면은 중간 상태. 어디에 못 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 중간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죠? 뭔가를 선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 선조들이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선행이라든지, 수많은 성유물을 모은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뭡니까? 공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차고 넘치는 걸 누구에게 줄 수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다? 면벌부다. 그러니까 면벌부, 동전이 땡그랑 면벌부 통에 들어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 지옥 강화 교리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옥 강화, 이 지옥에 내려가심은 그리스도께서 그저 육체의 죽음만 죽으셨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칼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죽음만을 당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로 인한 결과가 있었죠. 뭡니까? 죽음. 또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저주. 삶에 대한 고통들. 맞죠? 그 저주를 받음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받았죠. 하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산의 고통. 아담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고통. 더 이상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수많은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단지 죽음만을 맞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단지 이 죽음만을 맞았다면 이 저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옥에 가심으로 말하면 이 저주까지도 친히 그가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맞죠?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고통, 저주잖아요. 맞죠? 그것까지도 다 누가 당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단지 너희들의 육체의 죽음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저주의 고통까지도 누가 당하셨다? 예수께서 당하셨다.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또 설명한 게 뭡니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단절되는 그 저주 같은 고통을 누가 당하셨다? 예수께서 당하셨다. 그러니 이 지옥교리 강화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일을 제시하셨다면 지옥 강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하신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심판의 그 적절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만 우리의 구속의 값으로 들어진 것이 아닌 그의 영혼으로도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그 죽음과 어디요?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것을 누가 당하셨다? 예수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과 더불어 빌라도의 재판, 정죄과 더불어 십자가의 사형 선고과 더불어 장사되어 죽음에 이른 그 사건과 더불어 지옥에 내려가심. 이 모든 것은 누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지옥에 내려가시면서까지도 그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나는 없다. 누가 다 당하셨다? 남김없이 예수께서 남김없이 다 당하셨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힐라리우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힐라리우스의 이 고백, 저는 이게 너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우리 한번 힐라리우스의 이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죽음, 지옥,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내려가셨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 십자가와 죽음과 지옥,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십자가는 저주고, 맞죠? 우리의 육체에 당한 모든 죽음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신 거고, 지옥은 우리의 영혼이 정죄받는 그 저주와 형벌을 누가? 예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그것은 생명이다. 예수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지만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갔다?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 심판과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에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그 지옥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다 갚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이게 칼빈이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우리의 스스로의 그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 맞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이제 여기에 무엇을 더 첨가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무언가 더 할 수 있느냐. 아니 이 가운데 뭘 더해가지고 이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룰 만한 것들을 더 첨가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십자가 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 외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거나 무언가를 뺀다라는 것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